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품은 사람 세 번째 챕터 칭의와 성화에 대한 고찰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지 114페이지입니다. 칭의란 법정 용어이다. 법정에서 재판장이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칭의, 일컬을 칭자, 의롭다, 옳을 의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신칭이라는 말은 믿음으로써 어, 의롭다함을 입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법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이신칭의론은 법정적인 이신칭의론과 동의어로 예수를 믿음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에게 전가되어 죄인은 최후의 법정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선언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법정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이 칭의가 최후에서도 동일하게 은혜로 예수를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입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입는 것이나 최후의 법정에서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입는 것이나 동일한 거예요. 지금의 이 믿음이 칭의 구원이 최후의 법정에서 은혜로 그대로 유지돼서 이제 확정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구원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점진적 성화론과 연결되어 있다. 점진적 성화론이란 단번에 완전하게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거룩해져 간다는 의미로서 법정적인 이신칭의론과 결합되어 있는 교리다.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의 구원 교리로서 당시 카톨릭의 행위구원론에 맞서서 등장한 새로운 교리였다. 그러니까 카톨릭은 예수를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선한 행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의 조건에 예수를 믿는 믿음 플러스 인간의 선한 행실이 구원의 조건으로 이렇게 첨가된 것입니다.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을 반대한 것이죠. 구원에는 인간의 선한 행실은 필요 없다. 있어서는 안 된다. 또 그 인간의 선한 행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 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된다라고 의롭게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의롭게 된다라는 의미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함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칭의 구원을 설명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가톨릭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한 행실이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고 말함으로써 인간의 공로가 첨가된 행위 구원론이라 불렸다. 그래서 가톨릭의 구원론을 행위 구원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음만으로 안 돼. 반드시 인간의 선한 행실이 있어야 돼. 믿음 플러스 선한 행실 이퀄 구원. 이게 가톨릭의 구원론입니다. 이걸 잘 염두에 두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진리의 말씀에 의하여 이들은 이제 지지를 얻은 것이죠. 믿음에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으로서 몸에 영이 없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한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여기서 영혼은 영이에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에 있어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 믿음 자체 안에 행함이 포함된 의미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믿음에다가 믿음 밖에 있는 행함을 생각한 거예요. 인간의 선한 행실. 그러니까 인간의 선한 행실이 믿음 안에 들어있는 그 믿음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 밖에 있는 믿음과는 구별된 인간의 선한 행실을 가톨릭은 주장한 것이죠. 종교 개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믿음 외에 인간의 행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는 행함은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몸 안에 있는 거잖아요. 몸 자체 안에.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할 때 행함도 믿음 자체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니 이것을 가톨릭이나 종교개혁자들은 믿었어요. 하지만은 이 말씀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오해를 한 거예요. 잘못 믿은 거죠.
아, 예수를 믿었으니까 믿음 플러스 이제 그 믿음에 의해서 행실을, 선한 행실을 가져야 돼. 그렇게 말할 때 그 인간의 선한 행실은 믿음 안에 포함된 게 아니죠. 믿음으로부터 이렇게 믿음에 의해서 나오는 하나의 어떤 결과물, 믿음과는 다른. 이제 그렇게 이게 오해가 되어진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어, 이러한 생각은 믿음과 행함이 분리된 구조로 고착되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을 따로따로 생각한 거예요. 그게 오랫동안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것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이 분리된 것을 하나로 합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 분리되어 있는 사람은. 물론 쉬운 사람은 믿음과 믿음 이퀄 행함이다. 이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은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합치는데 수년이 걸렸어요. 믿음 이퀄 행함이다. 이거를 공식화하는데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렸단 말이에요.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도. 처음 듣는 사람은. 이 야고보서에서는 이제 그렇게 말하죠. 어, 116페이지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함을 설명하면서 그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기에 여기서도 이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지만은 사실은 믿음 안에 행함이 들어있고 행함 안에 믿음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원래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의 사고 속에 믿음과 행함이 분리된 구조로 고착되어서 성경을 읽었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 완전히 믿음과 행함이 하나다라는 인식을 하기에는 어려운 거예요. 이제 야고보서가 오해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은 행함과 분리되어 믿음에 의하여 맺히는 아름다운 열매로 행함을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믿음 따로 있고 이제 행함은 믿음에 의해서 맺히는 열매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러한 생각은 카톨릭뿐만 아니라 종교 개혁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믿음에 의하여 의롭다함을 입는 것, 곧 칭의는 믿음에 의한 것이고 구원은 오직 믿음에 의한 것이며 성화의 삶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에 의해서 그런 점차적으로 거룩해져 가는 삶을 사는 것. 거기에 이제 인간의 노력이 포함되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되고 이제 그러겠죠. 그래 이 성화의 삶에는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겠죠. 어.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할 때 그 구원 안에는 행함이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 안에 행함이 안 들어있으니까. 그럼 구원에 문제가 생겨요. 말씀이 땅에 떨어져 싹이 났는데 싹이 결실하지 못하고 뜨거운 태양볕에 시들었어요. 얇은 돌밭에,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그 싹이 구원을 얻었나요? 아니죠. 구원을 상실한 거예요. 싹이 났다는 것은 말씀을 기쁘게 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은 거죠. 거듭난 거죠. 거듭난 생명이 있으니까 싹이 난 거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뜨거운 태양빛이 이렇게 쬐을 때 뿌리가 이제 깊지 못하니까 말라서 시들어 버린 거예요. 그거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결실이 없는 싹은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 믿음 안에 행함이 안 들어있다. 결실이 안 들어있다. 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확증이 불가능한 것이죠, 본래는.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예수를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의롭다함을 입은 것이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입은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구원을 확증해요. 그리고 최후의 법정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그 선언을 받는다고 확증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리고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은 그러한 낡은 생각, 그거는 마귀의 생각이에요. 완전하게 깨뜨려 버려야 돼요. 완전하게 부수고 버리고 정말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 그런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말 성령에 의지하여 진지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116페이지 중간입니다. 참된 믿음이면 참된 성화의 삶을 되는 것이고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참된 성화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거짓된 믿음으로 생각하였다. 이게 이제 종교학자는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수를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참되게 이제 믿음을 가졌다면 필연적으로 이렇게 점진적인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러한 삶에 뭐 노력이 없거나 뭐 거룩해져 가는 삶에 어떤 그런 것이 없다면 그 믿음 자체가 가짜다. 구원이 가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 그 인간의 선한 행실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했죠.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믿음 자체, 그들이 말하는 구원 안에는 행함이 열매가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즉 카톨릭이나 종교개혁자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믿음이란 행함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카톨릭의 믿음에 행함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기들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믿음 플러스 인간의 선한 행실을 강조했으니까. 구원에는 뭐 인간의 행실이 선한 행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이 말하는 믿음에는 행함이 없어요. 믿음 플러스 인간의 선한 행실이잖아요. 믿음 외에 가톨릭의 구원론 행함이 없어요. 그런 믿음 안에. 종교개혁자들의 구원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다움을 입었어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칭의 구원. 거기에 행함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가톨릭의 믿음도 죽은 믿음이고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결실하지 않는 나무와 같이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카톨릭은 인간의 선한 행실을 구원의 조건으로 주장하고 종교개혁자들은 성화의 삶을 구원받은 이후의 삶으로 구조한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카톨릭과 종교개혁자의 차이가 뭐예요? 카톨릭은 인간의 선한 행실을 구원 이전에 구원의 조건으로 주장한 것이고 종교개혁자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성화의 삶을 주장한 거예요. 그 위치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카톨릭은 구원의 조건에 넣기 때문에 인간의 선한 행실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주장을 했고 종교개혁자들은 예수를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었고 이미 구원을 얻은 자로서 필연적으로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구원받은 자의 이후의 삶으로 이 인간의 선한 행실, 성화의 삶을 강조한 것이죠. 근데 성화의 삶을 절대적으로 강조하지 못해요. 만약에 성화의 삶이 부족하면 구원이 취소당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성화의 삶이 구원의 조건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카톨릭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종교개혁자들의 딜레마는 뭐냐면 성화의 삶을 절대적으로 강조하지도 못하고 또 어떤 그 무시해서 조금 강조하지도 못하고 절대적으로 강조하면 구원의 조건으로 돌아와서 카톨릭과 같아지고 행위권론이 되고 성화의 삶을 절대적으로 강조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강조하면 어떻게 해요? 성화의 삶이 없어지니까 인간의 선한 행실이 강조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리고 삶은 그냥 엉뚱하게 살아도 아무런 그런 구원의 의심을 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너무 많은 것 같죠, 여러분 주변에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딜레마였죠. 구원은 은혜로 믿음에 의하여 얻는다. 그러나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렇다면 선한 행실을 구원의 조건은 내야 되는데 선한 행실을 하지 않고 악을 행한 자를 하나님이 천국에 들여 보내주겠어요? 너 예수 믿었어? 믿었어. 그러면 행실을 보니까 악을 행했어. 회개하지 않고 그 삶을 보니까 정말 믿음대로 산 인생이 아니야. 그러면 그런 사람을 천국에 들여 보내면 되겠어요? 그 회개한 게 전부 거짓말이잖아요. 회개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버렸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완전하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죄악된 삶을 완전하게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본질이지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선한 삶을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인간의 선한 행실이 구원의 조건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인간의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고 구원을 받으려면. 그러면 가톨릭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선한 행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강조하면은, 절대적으로 강조하면은 가톨릭의 행위 권론이 되고, 그걸 강조 안 하면, 악을 행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도대체? 그래서, 그렇다면 선한 행실을 구원의 조건에 넣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선한 행실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요. 선한 행실을 구원의 조건에 넣어야 되는데, 구원에는 인간의 공로는 없이 오직 은혜로 얻는 선물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우리가 오직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은혜로 받았다고 성경은 선언해요. 아, 참 이게 저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서 아, 그런 문제 가지고 어떻게 고민하셨냐고 이럴지 모르지만 이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신학자들에게 대단히 어려운 문제예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기독교 역사상 200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어려운 난제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반드시 차근차근 성령에 의지하여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한 행실을 강조하면 은혜와 충돌하고 인간의 선한 행실을 강조하지 않으며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죽은 믿음으로 판명나며 악을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 난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믿음과 행함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 칭의와 성화의 문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종교개혁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구원은 은혜로 믿음에 의하여 얻는다. 그것이 칭의이다. 그리고 칭의받은 성도는 필연적으로 성도의 삶을 살게 성화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 만일 성화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처음부터 거짓된 믿음이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얻고, 그러니까 말씀과 충돌하지 않죠. 그 다음에 선한 행실에 대한 문제는 점진적인 성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그 이 난제를 해결하고자 종교개혁자들은 나름대로 논리를 펼친 것이죠. 점진적인 성화로. 필연적으로 진실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결과물로 선언하니까 구원의 조건에 들어가지도 않고 구원의 조건에 성화의 삶이 안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에 말씀에 맞고 또 필연적으로 성화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고 이제 결과로 주장을 하니까 인간의 선한 행실이 충분히 강조되어 가지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는 그런 말씀에도 위배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500년이 흐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한국교회 실상이 어떻게 됐어요? 교회 신앙생활 따로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삶 따로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이 돼버렸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여러분 내면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샘솟고 있나요? 혼자 있을 때나 혹은 뭐 여럿이 있을 때나 동일하게 여러분 안에서 마음에서 그런 비판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샘솟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짜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어떤 깊은 비판이나 미움이나 이런 것을 억압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도 이렇게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친절하게 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중적인 사기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강단에 설교한 대로 그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진실로 그 마음 내면에서 본성에서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억압하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 본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전부 사기꾼이에요. 표리부동한 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사기꾼이 되지 않기 위하여 정말 이 진리의 믿음을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중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진실로 정직하고 거룩한 존재로서 그런 본질과 본성이 바뀌어져 가지고 새로워져 가지고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지금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거기에 이르렀으니까 너희들은 이르지 못했으니까 너희들은 다 사겠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저도 사기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진리의 복음을 바르게 알고 믿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구원론은 은혜에도 충돌하지 않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에도 충돌하지 않아 진리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 교리는 문제가 심각하다. 첫째로 성화가 어느 정도야 그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가. 처음에는 완전히 100% 이루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초창기의 성도들은. 그리고 그렇게 막 그 정직하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성화가 적당해도 은혜로 얻은 구원이 흔들리지 않게 돼요. 구원에 의심하지 않아요. 그럼 뭐 어떻게 돼요? 성화의 수준이 세월이 흐를수록 점차적으로 낮아져 가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지. 나 같으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 짓밟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자기들은 죄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거룩한 의의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게 거꾸로 된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돼버린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극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기 전에 내 자신부터 온전히 극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화가 어느 정도야 그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가? 그 성화의 삶은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라 결과이므로 사람들이 참된 성화의 삶을 살지 않아도 구원의 의문을 품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은혜의 구원은 값싼 구원이 되어 성화의 수준은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결국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성화의 삶이 부족해도 점차적으로 노력하면 되는 것으로 인식된 성화는 구원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만일 성화가 구원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구원의 조건에 성화를 넣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카톨릭의 구원론과 같아지기 때문이다. 카톨릭의 구원에는 인간의 공로가 선한 행실로서 포함되어 구원이 은혜의 선물이라는 진리에 어긋난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인간이 절대적인 하나님에 의해 자기의 행위에 의로 도달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처럼 의로울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인간의 행실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생각은 너무나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선한 행실은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되어야 했다. 그럼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악하게 살아도 됩니까? 그런 자들이 천국에 가면 됩니까? 그 누가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정의라고 천국의 시기질투 마음을 품은 자가 천국에서 살면 어떻게 돼요? 그 천국이 되겠어요? 지옥으로 변해버리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가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천국인가요? 그런 것에 천국이라면 갈 필요가 없죠.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일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선한 행실은 반드시 강조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근원적인 질문을 던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을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리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하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죄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하나님으로 그 빚을 탕감해 주셨다는 것은 은혜로 얻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완전하게 은혜로 빚을 탕감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죠. 그런데 이 구원을 얻은 자가 자기 동료를 사랑하지 않고 동료의 허물을 용서해 주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준 것이 취소되고 재추징돼요. 그리고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버려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요? 온전히 회개하기 전에는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악한 종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연한 그 마땅한 행위를 하지 않고 반대로 행하잖아요. 자기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자기는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데 다른 자기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않았기 때문에 다시 그 구원이 받은 그 은혜가 취소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구원은 은혜를 얻었다. 그러나 삶 속에서 그는 형제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리고 구원은 취소되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이 맞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형제를 용서하지 않은 행실은 악한 행실로서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악한 행실에 대해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마땅히 행해야 될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마땅히 행해야 될 용서를 행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것보다 더 악한 것입니다. 이 악에 대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반대로 형제를 용서하는 행위는 인간의 선한 행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형제 동료를 용서했다 합시다. 불쌍히 여겨서. 아, 정말 잘했다. 너 칭찬받을 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공로로 이거 선한 행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선한 행실은 행실이죠. 근데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형제를 용서하는 행위는 인간의 공로로서의 선한 행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이 말하는 예수를 믿은 자들은 반드시 선한 행실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할 때 그 선한 행실이 아니에요. 근데 물론 그들이 말하는 행실이 이런 행실도 포함됐겠지만 말이죠. 그것은 은혜를 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즉 은혜로 믿음에 의하여 구원을 얻은 자의 삶은 구원을 얻기 위한 인간의 선한 행실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한 행실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 말할 때 구원을 얻기 위한 선한 행실은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점진적인 성화의 삶인가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의 구원의 조건으로 인간의 선한 행실을 추구한 순간 인간의 선한 행실이 은혜의 구원에 따른 마땅한 반응이 아니라 구원을 얻기 위한 의무로 지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카톨릭의 구원을 행위구원이라 하여 배척하였다. 그러나 반대로 종교개혁자들이 인간의 행위를 배척하였을 때 구원에서 인간의 행실은 사라진다. 그리고 성화의 삶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으로 해석하였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의하여 탕감받은 자가
그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삶에 의하여 구원이 취소된다면 인간의 선한 행실이 구원의 조건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그래, 인간의 행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구원의 조건에 넣자니 인간의 선한 행실이 인간의 공로가 되잖아요. 구원에. 그거를 빼고 뺐다 합시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결과로서만 해석을 한다 합시다. 그런데 여전히 구원받은 자로서의 결과의 행실이 악행을 행한다면, 마땅한 그 삶을 살지 않는다면 구원이 취소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실은 구원의 조건에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또 어렵죠. 가톨릭이든 개신교이든 믿음과 구원, 그리고 삶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낳고 그 차이는 거대한 블록을 형성한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은 은혜에 의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얻은 것이다. 이 구원이 인간의 남은 행실에 의하여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지, 아니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인간의 행위에 의하여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끝까지 은혜로 구원을 얻을 것임을 확신해야 하는지 우리는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앞으로 이 칭의와 성화의 주제가 흥미진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단순하게 그냥 결론을 내리려 하지 말고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이 인간의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차분하게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